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시집온 새색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잘 크다가 이제 또 성광교회에 새색시로 이렇게 왔으니까 잘 좀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오후까지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복의 복을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모든 일들이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저희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썼으니 저희같이 무례한 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세대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50년, 60년, 70년, 70년이 넘게 아까 9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던데 그 시간을 지내오면서 참 행복했던 일도 많았었고 또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과 그 어려움들, 기쁨들을 다 이렇게 섞어가면서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그 삶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 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희들이 잘 알고 또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특히 남자분들이 가끔 노래방에 가면 잘 부르시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많이 하셨죠? 어떻게 보면 참 이 가수가 그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다 축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 허전함, 때로는 슬픔, 때로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또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을 때 인간적인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도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로다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먹어도 배는 항상 고프고 들어도 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준비된 신부처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10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다른 5처녀는 예수님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와 함께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복 가운데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까 그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슬픔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성경책의 66권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생각하며 그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 종말론자,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언제 오실 거야 라고 해서 벌써 거짓말을 여러 번 해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두려움, 때로는 이상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뭐 짧으면 30년, 할렐루야, 길면 50년, 아멘. 예, 그러시죠? 아멘. 90세가 모세는 80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70세 되셨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하실 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를 120살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뭐 30년, 50년 더 사셔야 돼요, 여기 어르신분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살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견고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교사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이유, 바울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가 저 이방 백성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군도 되고 싶었고 육군 참모총장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꿈을 꿔왔고 준비해왔고 군대에 가서 육군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군인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태국이라는 땅에 정말 이렇게 군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삶은 바로 태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란 바로 그 나라,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오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독립군처럼, 때로는 게릴라처럼 그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 원수들, 사단들, 때로는 사단의 졸개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제천 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됐어. 나는 그 얘기는 이제 머리가 지긋지긋해. 나한테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나 옛날에 다 가봤어. 어렸을 때 다 가봤고 다 알아. 그런데 취미가 없어.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취미가 없대요. 취미가. 교회에 취미가 없어. 교회 취미로 다는 건 아닌데 이게 취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그 아픈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받고 알았어. 우리 태국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태국에 계신 태국 분들은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괴롭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래서 싫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태국 선교가 지금 19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2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1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60년의 그 선교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도 40만 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이 그 나라의 어떤 습성, 종교적인 것들, 그 교훈들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래 당연하지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속상해요. 믿었다가 도망가서 찾아가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불교가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불교를 믿어봤고 저도 불교에 열심히 때로는 해본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한 사람 1년에 1명 2명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에 쌓여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을 틔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드릴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실까? 아니면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나 이렇게 전도도 잘 못했고 하려고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기다렸다 오세요 라고 하실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에 그 마지막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난의 징조,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까? 환란이 어떤 환란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바라는 자의 삶입니다.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이 있을 때 준비된 자, 그 준비된 자는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천 땅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코랏 한번 해보세요. 코랏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기도하실 때마다 그 코랏이라는 가보지 않으신 곳이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8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만 8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상이 그 시내 한가운데 딱 세워져 있어요. 야모라는 우상이 시내 한복판에 세워져 있고 태국 전국에서 모여서 그곳에 와서 절을 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가정이 부유하게 해달라고 와서 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우상이 막 가득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복음을 증거해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거부감이 심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태국의 기독교 인구가 40만에서 한 0.5% 정도가 되는데 이 코랏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5%도 안 되는 그러한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굴도 그럭저럭 생기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병이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곱죽병 같은 그런 병이 이렇게 막 굽어지고 뼈가 막 딱딱하게 굳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권사님들 오셔서 그 성전에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잡고 손잡고 그들을 눈물 흘려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나가서 정말 그 팔팔한 힘이 있잖아요. 예, 막 뛸 수 있는 그런 힘들,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같이 해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다는 거죠. 이문기 선교사 이 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 세워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이 성광교회의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름마다 겨울마다 방학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좀 보내주시고 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전도자의 얘기처럼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복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를 저 태국 땅에도 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그 나라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귀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입양해서 같이 가야 될 저 태국 땅, 태국에 있는 코랏에 있는 130만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30배의, 60배의,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 땅에서 풍성히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와서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고 싹이 트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과 저 땅과 이 교회와 그곳에 있는 교회 때문에 기뻐서 날마다 잔치를 여는 그러한 귀한 잔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그 열매,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전도를 왜 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복되고 은혜로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을 바라보고 또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 그래서 저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